이제 조금 정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볼게요. 예. 물론 이렇게 수행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수행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생각으로 헤아리고 생각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할 때 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꾸 이렇게 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조는 거는 이게 이제 관심이 없을 때 졸기도 하고요.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특히 어디 강원도 어디서 그거 뭐 하는, 그거 기계로 하는 노름이 뭐예요? 카지노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졸리다가도 그거 하면 눈이 더 동그래지고 정신 차려지잖아요. 그게 관심이잖아요. 네, 이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알아차림은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평화로운 게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조금 알아차림이 놓치면은, 한순간 알아차림이 놓치면은 깜빡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된 상태에서 너무 편안해서. 제가 오늘부터 좀 약간 힘을 빼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많이 막 그거에만 너무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저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느끼고 뭐 소리가 지나가고 이렇게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을 내려놨는데 몸과 마음의 힘은 빼되 힘을 툭 내려놓되 알아차림은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드셔야 돼요. 편안해야겠다 그 생각만 했더니 좀. 네, 일단은 우리가 잠잘 때 어쨌든지 간에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들잖아요.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은 계속 잠이 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가족이 기다리는데 안 왔다 그러면 그게 신경 쓰여서 계속 설잠을 자고 잠깐 잤다 일어나고 잠깐 잤다 일어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딱 편안해지고 번뇌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없고 그러면은 알아차림의 힘이 아니면은 졸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숨을 한번 졸립다 그러면은 길게 내쉬기도 하고 눈을 떠서 알아차림을 하다가도 또 눈이 피로하다 싶으면 눈을 감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미세한 것을. 예. 묘하게도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붙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요 재미가 붙어서 자꾸 하게 되고, 또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떤 속박하지 않는, 움켜쥐지 않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희열, 또 뭔지 모르게 올라오는 행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로 다 표현이 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그래서 경험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나만의 네, 나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딱 스님이 저를 이렇게 딱 네네. 하시고 나서 딱 눈을 뜰때 개운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무슨 졸아가지고 개운해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번뇌는 없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면 약간 조는 가운데도 알아차림이 약할 때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뚜렷할 때가 있고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약간 흐리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번뇌가 없다가 깨어나면은 개운해요. 예. 미세한 거하고 네, 그 알아차리는 흐릿한 거하고 틀려요. 그건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됐어요. 그게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와 알아차림이 흐릴 때, 요거는 사실은 경험해 보면 분명해요. 흐릿할 때와 분명할 때는 되게 예, 예. 그냥 이게 이렇게 딱 깨어날 때 생각하면 졸아가지고 좀 피곤한 게 가시고 왜 이렇게 개운하고 눈앞이 맑아진 느낌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알아차림이 흐린 상태에서 약간 혼침이,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알아차림은 유지되고 있어요. 흐린 상태에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졸음이, 혼침이 오려고 할 때에 내 마음과 몸에 증상들이 있어요. 미세하게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때는 이 증상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뜬다든가 더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숨을 올렸다 내린다든가 이렇게 이제 한번 습관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본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지? 알아차림이 유지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졸을 때 보니까 그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졸리는 순간도 있고 놓쳤구나 졸았구나 이 순간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순간순간 졸은 것, 미세하게 알아차리는 것, 흐리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거를 마음이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고요해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넘나드는 번뇌가 아주 잔잔하게 있는 것이죠. 예. 이거 하면서 막 힘들고 속상한 일이 아직 없어가서 그냥 소소한 그냥 이런 거지 크게 뭐 이런 거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물론 경전 읽을 때랑은 다르겠지만 처음에 경전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막 동요가 되고 좀 큰일이 있으면 도저히 이걸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에휴 이거 읽자 이거 읽는 게 제일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니면 이거 읽는 동안에 이것만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지혜로 발전하죠. 뭐 지혜가 없던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으로 바꾸고 번뇌의 마음을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이게 지혜예요. 내가 번뇌에 함몰되지 않고 화가 났을 때 화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함몰되면은 화가 났을 때 화에 빠지면 화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표정이 순간 바뀌면서 말과 행위에 힘이 들어가죠. 폭력적으로. 그죠? 여기에 함몰되지 않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렸을 때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한 발 뒤로 놨다가 얼른 빼게 되죠. 예,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럼 이게 수행도 만약에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이런 상태면 잘 안 될 수도 있나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한동안 이렇게 잔잔하게 알아차림이 순이라다가도
나한테 정말로 엄청난 큰일이 있어. 특히 어떤 관계냐면은 애착 관계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든가 또 마음이 묶여져 있는 관계는 거의 다 몸으로도 엮여져 있죠. 자식이라든가 부부라든가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거죠. 그때 큰일이 일어났을 때 나와 이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을 때 나와 등을 돌려야 되는 단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조건이 좋은 이런 상태하고는 알아차림이 좀 다르죠. 근데 꾸준하게 알아차림의 힘이 커져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그냥 수용해버리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역경계에 있을 때 나의 수행을 진짜 점검하게 되는 제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역경계가 왔을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와닿더니 저는 이게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 아니면 그런 갈등 상황이 될 만한 거에 아예 이렇게 그런 속으로는 아예 안 들어갈 걸 생각을 했는데 어제 막 화를 냈거든요. 조금 화를 냈는데 들어가요. 화를 냈는데 이제 무슨 저것이냐면 화를 냈는데 그 전에 좀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너무 힘이 들고 몸이 막 이랬는데 제가 잠깐 그렇게 화를 냈지만 조금 약간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잠깐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있으니까 그 감정이랑 조금 이렇게 제가 멀어지죠. 멀어지고 그게 완전히 해결이 안 나고 조금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또 그렇게 가면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파도가 치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또 잠 잘 자고 또 크게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로 또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때 알아차릴 때는 내가 이거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확 드는데 이미 화를 냈다. 막 이게 되게 좀 막 이미 화가 내고 나서 알아차림을 했더라도 그거는 알아차림을 한 거예요. 진짜 그 차이를 왜? 그런데 이게 화라고 하는 거, 분노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매 순간 이렇게 표현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매 순간 알아차리려고 하자 우리. 나도 다 매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은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순간순간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거지 준비됐다가 내가 화를 내야지 슬퍼해야지 노여워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알아차림의 힘을 연습을 많이 해놓고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 얘가 오더라도 수행하기 전에는 알아차림을 안 한 상태에서 함몰됐을 경우에는 한 달이 걸려야 빠져나오던 거를 얘는 이제 한 열흘이나 1시간 후에는 휘북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막 힘들지 않겠냐 일상. 근데 지금도 조금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잔잔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또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왜 잔잔하게 되냐면 전에는 막 갈등 일으키고 대립하던 관계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정화가 돼가요. 막 악한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악이 커지잖아요. 그죠? 순한 사람은 건드려도 참아 죽이지 하잖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막 폭력성이 강한 사람을 안 건드리면 어때요? 이게 일어나는 힘이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약하니까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잔잔해지기 가겠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보듬게 되고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서로 좋아진다는 거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다 네.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일상에 돌아가서 실전에 가서 써야 될 연습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거 사실 여기 와서 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처음에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상하게 잘 가만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이거를 할 때 여기는 너무 힘든데 일상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그거에 익어 있었다. 이게 마음이 그만큼 훈련이 돼서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뭔가를 새로운 걸 할 때 어색하고 어설퍼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나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습관이 되잖아요. 손발이. 마음도 똑같아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일상에 갔을 때 빨리빨리 될 수 그럼요. 있나봐요. 네. 그래서 스님이 수행이 정말 빠르다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금 이제 실감이 나는 게 저는 아직도 이게 되게 저한테 확 이렇게 내용처럼 편안한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일상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아주 되게 막 아니, 그새 얼마나 했다고 내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그게 나도 모르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신기하다는 마음이 습이 젖은 만큼 내가 수행한 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수행은 계산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안 했는데 가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3년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생각이 그리고 10년을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목표는 열반에 이를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절에 와서 이걸 했던 힘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절에 와서 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금 스님한테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게 다 이걸 배우고 같이 하신 분들이 집에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경전 있듯이 어떤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하신다면 아마 꾸준히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는 참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혼자 수행한다는 게 정말로 간절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또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면서 그냥 자꾸 번뇌의 삶, 번뇌가 한 번 들어오면은 5개가 따라 들어오고 5개가 들어오면은 금방 20개가 따라 들어오고 그래요. 수행의 힘도 똑같아요. 한 번 알아차리면 5개를 알아차려지고 5개 알아차린 힘이 있으면은 20개를 알아차려지는 힘이 생기기 똑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수행을 혼자 한다는 것은 극히 참 드문 일이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야 되겠다는 굳건한 마음이 있을 때면은 사실은 저한테 전화라도 인터뷰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서 제가 승가대 수업이라도 자꾸 할 수 있게 권하는 거예요. 매주 몇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이 가치를 알게 되면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가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면은 점점 이 기회를 통해서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경전은 그냥 글자 책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방식으로 느끼든 그거는 크게 거기서 뭔가 벗어난다든가 하게 막 뭐 글자만 읽고 그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읽고 거기서 의미하는 말을 내 그릇만큼 그냥 알고 깨닫고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혼자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거는 일단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안 될 것 같은 게 집안에서 여기서는 제가 무슨 소리가 나든지 밖에서
안에서 뭐가 있어도 나랑 무관한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듣고 있을 수 있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거는 저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뭐 지금 현재 있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다 집에서 있는 일어나는 건 다 좀 관련이 다 있잖아요. 그거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응. 그래서 제가 집중 수행할 땐 핸드폰 내 옆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조차도 두지 마세요. 그래. 물병조차도. 왜? 이게 수행이 안 되면은 기다리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물부터 먹거든요. 손 여기로 가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먼저 보거든요. 무슨 일 없나. 누구한테 연락 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걸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보면 좋은데 사실은 그 핸드폰 보고 일상에 젖어 있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림 없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중 수행 때에는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죠. 저도. 절에 와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 집에 있을 때는 다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라서 이거를 다 놓고 수행에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해보면 실감이 날 거예요. 보살님은 어머니가 편찮으신 덕분에 좋은 기회를 그 효심을 통한 공덕이죠. 이게 효심의 그 착한 마음을 낸 공덕이 수행을 만난 거죠. 아니죠. 선택은 늘 저는 안내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승가대 할 때 말고 이런 날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제가 못했겠죠.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들고 뭐든지 그냥 다 세상의 일이 다 그렇듯이 뭔가 이렇게 내 거를 하나를 놔야지 뭔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를 왔다는 게 이게 큰일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거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좀 게으름 부리고 싶었을 텐데 왔으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하고 왔으니까 이걸 하는구나 자꾸 이제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순간의 선택이지만 귀찮음이 또 막 가기 귀찮아하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게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저는 매일 오라고 하면 어제 그 부사님 너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지금 공감 가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는 약간 생각이 못하더라도 막 그렇게 엄두 안 나는 생각보다는 이제 조금 해볼까 일단 해보고서 뭐 안 되면 그때가 생각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생활 전선에 있는 분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늦잠 자고 뒹굴뒹굴 그러고 보내는 시간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녁에 일찍 자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네. 그리고 피곤하면은 잡다한 외출이나 일을 안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몸과 마음이 이게 몸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거의 다 가족과 다투던가 쇼핑하든가
또 아니면은 번뇌에 끄달리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렇게 필요 없이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기 와서 가치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봐라 이거죠.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지금 보살님도 전에 같으면 이걸 어떻게 다니나 어떻게 일어나고 아침에 내가 일과를 어떻게 하나 했어도 지금 다 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엉망인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만 알죠. 딴 사람 응,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 방에 어느 때는 막 정리할 게 이렇게 쌓여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제 친구 또래들도 벌써 조금 좀 이렇게 빨리 자식이 이제 뭐좀 멀리 가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이렇고 아니면 어떻게 애들이 다 직장을 가면 혼자 있게 되고 이러해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뭐 갱년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 걸로만 힘들다 이렇게 가끔 연락 오고 그래서 또 같이 얘기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그때는 이제 그때 아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까 이런 이제 공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또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그럴 새도 없을 것 같은. 그럴 새도 없고 그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너도 지금 너무 편해. 너무 시간이 많다. 그래서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권하고 막 시간을 좀 보람 있게 쓸 수 있게 그 외의 것은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고 지나고 나면 해결될 일도 우리는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말로 타이트하게 살다 보면은 거기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나 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엄마 친구분도 심심하다고 전화왔거든요. 재미없다고 전화가 또 왔대요. 이리 오시라고 그래요. 멀리 있어서. 청주 사는 사람이 여기 저에 어제 그저께인가 여기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는 본인이 재미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근데 그분들은 우리의 이 행복감을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재미가 있나 없나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거를 생각하라. 재미가 있다고 여기면은 집착하게 되거든요. 재미가 없다고 여기지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 내 마음을 안 뺏기고 알아차림을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제가 그 처음에 경전 있는 그걸 시작을 해서 아니면 그 전에 수업하는 그 수업 프로그램 자체가 매일매일 일정하게 뭔가를 조금씩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경전도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가 됐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한 가지 이렇게 좋은 습관이나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일과 중에서 하나를 프로그래밍에서 딱 집어넣어야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되니까 지금 이제 저는 100일이 지나고 나면 스님한테 매일매일 너랑 나랑 나가서 걷고 운동하는 거 자꾸 하고 싶은데 혼자 하다 말다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딱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뭐 하나 공부할 거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활이 이제 좀 그렇게 자꾸 마음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건설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우리 반야심 보살님은 나 100일 끝나고도 더 하고 싶은데 길이 뭐가 없을까요? 고민하시던데
여기는 벌써 100일이 끝나면은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시니 어쩌면 저는 여기는 이제 승가대학 수요일날 와야지. 어찌 가면 좋지요. 수요일날 날마다는 못 와도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말씀을 벌써부터 생각했는데 입방 같은 내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100%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 아직도 그렇게 남아가지고 약속을 저하고의 약속인데 아니 쟤는 저번에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기는 한데 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와 안 가질 때가 좀 다르겠지. 그냥 지금 뱉어봐요. 괜찮아요. 못 지키면 어떡해. 뱉었다가도 못 지키는 거 저도 많아요. 그러면 좀 못 지켰다고 얘기해요. 가볍게 그냥. 지키면은 지켜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거 자꾸 마음에 두면 자꾸 그 마음에 남아있는 애가 자꾸 번뇌를 일으켜요. 한참 전에 생각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승가대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다른 생각하는데 일요일날 와야겠다 저를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훌륭해라. 그랬는데 이거 나 못 지킬 수 있어. 이거 내가 사주를 다 올 자신은 없고요. 사실 반이라도 아니면 3번이라도 와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말했다.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요. 잘못 말했다. 일요일만 되고 너 빨리 와. 일요일날 와. 그래서 일요일만 되고 토요일날 밤부터 너 내일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럴까봐 얘기는 하지 말고 스님한테도 말씀드렸다. 이거 못 지키면 나는 할 수 있을 때만 와요.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 거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그렇게 맘 먹는 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자꾸 와야겠다는 생각이 이 수행을 하면서 더 자꾸 들어서 일요일은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시간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데 모르죠. 또 이 100일이 지나면 제가 이게 또 나태해질 지금 근데 계속 나태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수요일과 일요일날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뭐를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의욕이 생기니까 막 이랬다가 또 거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냥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뭔가를 잡아놔야겠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 100일 가지고는 조금 짧고 그래서 이제 집중 수행 때 자꾸 보따리 싸가지고 절에 오는 거죠. 집중 수행 때 알아차림의 힘을 좀 더 키워서 실생활에서 쓰고 또 매주 수요일이나 일요일 다니고 그러면서 또 좀 느슨해지고 내가 알아차림의 힘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또 집중 수행 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올 수 있을 때 오시면 되고 또 신도분들 다른 분들도 매번 다녀야지 했다가도 가정사가 있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못 오고 또 정 쉬고 싶으면 쉬기도 하고 그러지.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서 우리 불교는 참 멋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거에 따르는 결과는 본인이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요, 선생님, 기독교는 그렇게 제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주의를 못 지키거나 이렇게 한번 빠뜨리게 되면 막 잘못했다고 참회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회개. 회개. 참회라고 우리는 절에서는 참회, 거기 회개라고 하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부처님한테 무슨 약속을 막 이렇게 드려본 적은 없는데 아직까지 만약 그런 약속을 해서 못 지키면 저는 막 잘못했다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막 그래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가 뭐냐면은 돌이켜서 보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보고 그냥 참회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다시는 내가 이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고쳐나갈까? 이게 이제 나한테 교훈을 주는 거지. 참회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끝내면은 다음에 또다시 번복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럼 불교의 참회는 뭐냐? 돌이켜보고
그 잘못을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참회고요. 우리 불교의 참회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바꿔야지,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윤택하게 이끌어 가야지, 이거죠.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 매일 내가 잘못한 범법자가 아니고요. 내 삶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복덕과 지혜를 닦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할까? 이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그 교회 다니고 잠깐 다니고 때 회개하라는 말씀 엄청 하시거든요. 물론 내가 인정하는 것도 시작이 되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막 다 원죄라는 것도 있다고 막 말씀하시고. 원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고통이 기본 고통이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는 것, 늙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4가지가 또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왼수와 만나는 것,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몸과 마음은 내 거라고 여기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본 번뇌죠.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번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는 것.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기본적이잖아요. 정말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이거를 정말로 기본적인 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정하면 이게 참회죠. 딱딱 뭐 맞아 떨어질 거예요 지금 말씀 딱딱 너무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제 성격이 너무 맞아. 불교 그 불교는요, 부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원인에 따르는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 이거가 명확하게 말씀하셨지 애매모호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말씀은 별로 없으세요. 많이 알면서 경전 읽다 보면 그게 항상 보면 네, 원인이 있고 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게 다 항상 네,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몸, 마음, 생각, 이게 이제 인이죠. 이 인을 통해서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 꽃을 가꿀 건지 쓰레기를 가꿀 건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연이 되죠. 그리고 연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 이게 과죠. 과일이죠. 열매죠. 그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택은 다 우리들이 하는 건데 우리들이 선택한 거에 따르는 결과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내가 저질러 놓고 이거는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 이게 탐심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어리석음이고 또 이게 이것을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게 미신이죠. 네.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반야심경에 전도몽상이 거꾸로 된 생각에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생각을 바르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거죠. 예. 되게 단순하죠,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 너무 멋있잖아요. 네. 예. 지식적인 거에 이렇게 수행할 때 그렇게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지만 기본 이런 바탕이 너무나 이게 이거가 이
안내와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의 방법을 이해했을 때 수행에 들어가고 나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수행에 따른 법문과 수행 이거는 꼭 떨어질 수가 없죠. 관계에.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불교?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공부를 한다면 저는 여자보다 남자, 그 젊은 남자 신부들이 엄청 늘어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걸 되게 좋아들 하는 세상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부처님과 같은 우신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게 본인들이 혜택을 입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조용히 사는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해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어떤 이제 좀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법문도 올려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엔 되게 쑥스럽고 많이 망설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어차피 동영상 해서 하나 그래서 이제 용기를 또 내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쑥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올려도 보는 분이 있고 아예 그냥 넘기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것도 자기 선택이죠. 네, 자기 선택에.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선택한다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늘 자유가 있어요. 자율권.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자율권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이게 등진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조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약해지면 또 오시고. 본인의 그렇다고 또 스님한테 1대1로 연락하시고 뭔가 상담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또 오시고. 네.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네. 그 불교가 참 굉장히 인격적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평등한 기회를 주죠.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